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난 것처럼, 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믿었으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건 참 오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어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시작되고 그 신앙생활의 끝은 없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여정이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는 평생에 고민해야 되겠죠. 난 지금 계속 영원토록 신앙생활이란 걸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채워나가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이죠. 어떤 누구는 이런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어떤 누구는 신앙생활을 찬양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어떤 누구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는 걸로 채우기 원하고, 어떤 누구는 나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나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나 중심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나의 신앙생활의 많은 핵심이나 바탕이나 기본을 기도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이것을 하나하나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이 돼야지, 혹은 찬양이 돼야지, 혹은 기도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나는 기도의 사명이 있고 난 참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니 나는 기도를 1순위로 두며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참 귀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요, 신앙생활의 정수를 기도의 생활이다, 신앙생활의 전부는 기도다라고도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끊기면 영적 호흡이 끊기는 거니 기도는 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이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며 균형을 이루어야겠지만 그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큼 기도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얼마큼 기도하기를 모이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린 더더욱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도록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도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앞에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 이후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그런 이슈가 되고 어수선하며 혼란이 오고 논쟁이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을 책하고 묻고 책망하며 감옥에 가두는 일 또한 보게 되어지는 거죠. 3장에 보면 3장 11절서부터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긴 설교를 하고 더더욱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란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거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겠다 했지만, 때로는 많은 이들은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러한 이들은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들을 거부하며 논쟁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들을 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네, 이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고 커다란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는 혼란과 핍박과 아픔과 순교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를 소개하는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핍박, 순교,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초기도교회는 그렇게 순교의 장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하여 애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 순교와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외면치 않았습니다. 많이들 오해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겠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가겠지라고 했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을 믿었더니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핍박이 오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눈물 나는 상황이 더 많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불시험 오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불시험과 아픔과 고난이 오는데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하나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무엇을 알렸다고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에게 한 말을 다른 동료들, 다른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말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냥 너희만 알든지 침묵하든지 너희도 거부하든지 아무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 이것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아닙니까?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거부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자신이 받은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우리 이제 그만할까? 그러니 이제 우리 여기서 멈출까? 그렇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은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고통이 오면 올수록, 압박이 오면 올수록 그들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잘 되어더라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은 예수님 믿었더니 고통이 오고 예수님 믿었더니 손해가 오고 예수님 믿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님 믿었더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믿었더니 피곤하고 예수님 믿었더니 눈물 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들의 간증을 보면 그러한 분들도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예수님 믿기를 잘못했어. 내가 굳이 왜 교회를 나오고 내가 굳이 예수님 믿어서 너나 나나 참 팔짝 기구하다 이렇게 한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 그럴수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모이시기를 힘씁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내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줄 알았더니 도리어 반대로 어렵죠.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힘들더라.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힘든 여정 속에서 더욱 나를 바라보고 너의 힘으로 안 되니 나를 더욱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의도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힘든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당연하고 힘든 게 당연합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신앙생활 잘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다고 한다면,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구나,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럴수록 내가 더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난이 오고 힘든 어려움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대주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였는데 누구에게 기도하였습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인 그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만물 가운데 주인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하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만 하는 걸까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만 기도하더라,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요, 다른 종교도요, 각자의 형태로 기도나 간구 같은 모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죽은 우상에게 기도하고요, 내가 만든 우상에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 그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모든 역사를 운영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 내가 만들어 빚어가지고 만든 그런 아무런 힘없는 조각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바라는 그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고백된다면 어떤지 아십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담대함이었던 거예요. 25절 이하에서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그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구한 것은 주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 담대히 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바탕이 바로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너무 힘들고 지치며 그러다 보니까 낙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것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손해보아야 될 것 같고,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실패의 생각, 낙심의 생각만 가득 쌓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긍정적이며 희망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너무 자주 보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부흥의 시대가 끝났고 교회는 소망이 없고 교회는 이제 쇠퇴할 것이고 교회는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요. 제가요, 이전에 같이 사역하던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기가 학교 때 공부하는데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많은 이들과 교제하면서 그러한 토론을 했대요. 이제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토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전략을 해야 될까? 앞으로는 이러한 시대가 되니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누고, 근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 전략 물론 중요하지만 1번은 기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벙쪄가지고 제일 중요한 걸 놓쳤네요.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정리가 맞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의 삶, 교회의 모습뿐만이겠습니까? 개인의 가정의 모습도, 개인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수록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손을 내밀면 병이 낫게 하옵소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그만해라 한 속에서도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자를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불길을 쌓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앞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았고 기도를 1순위로 두었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32절서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뻥 하면서 갑자기 생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기도자였기 때문에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희망과 소망을 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32초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루자. 우리가 어떻게든 이러한 32절부터 있는 아름다운 물건을 통해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든 해보자.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23절서부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눴고 읽었던 이 기도의 모습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그냥 생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생긴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전략을 짰고 많이 수고하고 이전에 기도의 자리를 불태우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31절에 보니까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 속에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진동케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구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며 참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수록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내 신앙의 모든 고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한 사람,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한 교회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내 전략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내 비전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한 공동체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에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래 좋은 말씀이야 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아 그래 그렇네 정말 그렇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실제로 기도를 각오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의 각오를 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서 주님을 의지하였고 기도의 줄기를 놓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열심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의지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모이기를 힘써 주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